다 함께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오시어 주님을 향한 경배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 약속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주홍 같은 나의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진홍같이 붉은 나의 죄악을 양털같이 희도록 사하여 주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죄악된 길이 아니라 여기로부터 돌이켜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의의 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제사를 받은 후 새로운 삶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옷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5월 가정의 달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며 또한 충실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의 행복함과 아름다움들을 우리 각 가정이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유교의 효의 개념과 기독교의 효의 개념을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효란 그럼 무엇일까요?
효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를 효라고 할 때 우리 성경만큼 그 효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요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를 유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합당한 말인가? 그것은 유교가 효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서 가장 근본적 개념으로 효 사상을 삼고 유교 이념 전체를 세웠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이 됩니다. 유교의 이념 체계 안에서 효란 그 사상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일 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의 효의 개념 그리고 유교에서의 효의 개념 둘을 비교해 보면 유교는 효를 가장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성경은 효를 가장 높은 수준, 가장 완전한 의미로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효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유교의 효의 개념이 완전한 개념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릇된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의 효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효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런 의구심이 있지요. 유교의 효의 개념, 특히 고대 유교는 주전 5세기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 고대 개념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판단해 보면 당연히 그 당대의 효의 개념이 불완전하고 또 그릇된 개념이 포함된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효의 개념을 따져볼 때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무려 주전 15세기 그때 쓰여진 문헌입니다. 공자의 문헌보다 무려 1000년 전에 그리고 또 효의 개념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안의 효의 개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대 문헌이어서 우리가 성경의 효의 개념을 우리가 찾아보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에 오히려 합치가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일깨운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는 유교의 효 개념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교의 효 개념이 불완전하고 심지어 그릇된 개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영향까지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부모 공경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미대로 부모 공경을 알아듣기보다 유교 개념에서의 그러니까 불완전하거나 그릇된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유교 관점에서 십계명의 5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유교의 효 사상을 이 유교의 효 사상과 비교하면서 성경의 참된 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효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이 명령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그 명령대로 충성되게 순종한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정의 행복함과
우리가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유교의 효 개념과 효 사상과 비교하면서 성경의 참된 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효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겠는지요? 효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녀들이 그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마땅한 도리들을 여러 가지 행동으로 행했을 텐데, 그런 자녀들의 행동이 효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은 무엇이겠는지요? 바로 이 사실을 이제 공자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공자 당대의 사람들도 효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개와 말도 모두 길러줄 수 있으니 공경함이 없다면 무엇으로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겠느냐. 이러한 공자의 말에 따르면 이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그 차이점은 부모에 대한 공경함,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짐승과 사람 다 어떤 길러주는 봉양의 차원의 일들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진정한 효란 부모에 대한 경제적 봉양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공자도 효의 근본을 공경하는 마음,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유교에 예기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예기에 증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자가 효를 이제 3단계로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가장 높은 효, 가장 큰 효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큰 효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낮은 효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 이렇게 3단계의 효를 가르치면서 증자 자신은 가장 낮은 단계인 봉양에 그쳤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이처럼 증자가 가장 높은 단계로 구분한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교는 이 부모에 대한 효, 이 부모에 대한 효의 가장 근본을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의 가장 근본을 이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효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지요? 십계명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유교의 가르침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기는 큰 차이가 있죠. 출애굽기 20장은 BC 15세기경에 쓰여진 고대 문헌이라면 공자의 이 가르침은 1000년 이후에 주후 500년경에 가르치면서 시간 차이는 크지요. 그러나 이 공자를 비롯한 이런 유교가 성경을 읽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없어도 우리 인간이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만을 가지고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물론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요. 성경이 없는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이 가장 근본인지를 이처럼 잘 양심과 이성만으로도 꿰뚫어 알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성경까지 갖고 있고 십계명의 5계명을 통하여서 효의 가장 근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보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더욱더 앞선 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유교 경전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물론
부모 공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예가 맹자가 증자의 얘기를 들려줘서 부모에 대한 참된 공경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자에게는 노년의 아버지가 계셔서 봉양을 하였는데 반드시 술과 고기를 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자가 상을 물릴 때에는 남은 음식을 주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남은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증자는 혹시 음식이 없더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행해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증자의 아들은 어떠 있는가? 이제 증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자가 노년이 되어서 그의 아들이 증자를 봉양할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도 증자와 똑같이 반드시 상에 술과 고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상을 물릴 때 아버지에게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남은 음식은 있느냐라고 아들에게 물으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남은 것을 다시 상에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버지의 뜻을 묻지도 않고 행하려 하지도 않은 것이죠. 맹자는 이러한 증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무엇이 참된 부모 공경인가? 그것은 단순히 부모의 몸을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봉양하는 것이다. 부모의 뜻을 봉양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맹자의 이야기에 그 중심된 뜻, 부모 공경이란 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상당히 옳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사실, 전반적인 사실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이성과 그리고 양심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들이 발견되어지지요. 성경에서 이 증자의 이야기를 잘못됐다 전혀 말하지 않고 옳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증자의 이야기를 전형이나 모델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이 수준, 이 엄한 수준이 전형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러한가?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놓고 볼 때 어떤 사실이 크게 유교에 있어서 곤란한 사실이 전제된 것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유교에 있어서는 부모란 나를 낳아준 분이어서 자녀의 입장에서 내 몸은 부모의 소유입니다. 부모가 내 몸의 소유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물려준, 부모가 낳아준 내 몸의 털 하나라도 상한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불효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전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와 같은 상하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하 관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을 실천하는 자녀, 그 자녀가 과도하게 희생을 해야 되거나 자녀가 부당하게 희생을 해야 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까지 수반되는 것이지요. 유교의 경우에 이 부모를 봉양한다고 했을 때 전형적인 예들을 놓고 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3년제를 지내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부모를 봉양하는 한 예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형으로 여겨지고 모델로 여겨지고 그리고 높은 단계의 어떤 효를 행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그 전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처럼 상하의 관계,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 이 전제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유교의 개념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이 이런 유교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하의 관계로 유교의 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을 들었을 때 성경적 의미로 알아듣고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바른 실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제가 이런 상하 관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와 아들 그런 가정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성경의 개념은 어떠한가? 성경에서는 내 몸을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의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고 아들이, 딸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전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의 실행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 이처럼 명령하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 상하관계 속에서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은 그건 의입니다. 의를 벗어나지 말라. 의를 깨트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란 효.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 의와 효 중에 성경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여기는가? 성경은 효보다 의를 앞세웁니다. 효가 의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의보다 효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교에서 공자 이후에 효와 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실제로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실천을 행할 그 전제가 우리 합리적인 이성과 양심으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어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것이 상하관계, 그 관계에서 이를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떠한 전제 아래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또 실천될 수 있겠는지요? 유교식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하관계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모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나타난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관계는 한 분이 더 높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 동등한 관계로서 서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동등한 관계일지라도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어서 여기에는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지 상하 관계에 어떤 누가 누군가를 소유하는 관계에 그릇된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그리하여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명령하실 때, 신약 성경에서 5계명을 명령하실 때, 그 5계명 명령하신 것이 이 한 경우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5계명을 명령하실 때 이때를 보면, 이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상호적이고 동등하고 인격적이고 동시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여서 아버지에게 동시적으로 명령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호적인 겁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동시적으로 아버지는 자녀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겨서 인격적인 대상으로 존중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실수를 잘하고 그릇되게 하는 부분인데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자녀를 나와 동등하게 그리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겨서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나와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여김으로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전제가 있으면서, 그런 관계가 전제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동시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여겨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상호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열매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5계명, 그 구체적인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란 말은 한자어로는 공손하게 존경하라라는 명령이죠. 히브리어로는 무겁게 여겨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이런 전제 속에서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인격적으로 여겨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이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모를 무거운 존재로 여겨라.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가 해주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조언하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부모의 인격을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두 번째 명령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이 주의 뜻 밖에 있지 않다면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리고 너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너에게 모든 걸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부모의 말이 주의 뜻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는 부모의 명령에 너의 뜻을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떤 가정이 되어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어떤 가정이 되겠는지요? 두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때 첫째로 권위는 살아있지만 자녀가 종처럼 상하관계에 놓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 부모에게 부모를 무겁게 여겨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그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권위는 살아있지만 자녀가 종처럼 상하관계에 놓여 있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다정하게 다가가지만 질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질서가 세워진다고 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다정한 관계가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단순히 단편적으로 자녀에게 너 부모 말 잘 들어. 부모 말은 자녀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그런 명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 권위는 살아있지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종의 상하 관계가 아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정하게 가깝게 다가오지만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뜻하시고 목표로 삼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유교는 부모 공경의 이유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끝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는 자식이 병들까 하여 오직 근심할 뿐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급한 그런 구절이지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효를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인 사랑을 베푼 그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보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 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이 10계명 5계명의 9절,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 공경하라 라는 이 어휘가 히브리어로 카바드, 무겁게 여겨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대하여 쓰여진 이 명사가, 이 동사가 잠언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쓰여집니다. 잠언 3장 9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바드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가 쓰여져서 성경은 이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 부모의 위상을 하나님의 위상과 같게 여기는 것이죠. 자녀가 보기에 부모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느끼고 여기게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이 두 대상이 함께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거 5계명이죠. 그리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것은 4계명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5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 4계명을 나란히 두어서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교나 일반적인 이런 효의 공경의 근거보다 성경은 훨씬 더 강력한 근거를 이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요. 유교의 가르침처럼 내가 너를 다 길렀는데 내가 자녀로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기르니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네가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성에 가득한 존재들이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 공경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와 결부될 때 가능한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진실로 바르게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단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전 5세기에 공자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의 동목이 단순히 윤리적인 동목이 아니라 효 사상을 확립하려면 종교적인 사항과 필히 결부시켜야 함을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자는 그의 효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당시 고대 중국인들에게 만연해 있던 귀신 신앙과 결부시키게 됩니다. 당시 중국 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으면 일단 모두 이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선조의 망령이 그들을 노엽게 하는 후손들에게 재앙을 내린다라고까지 미신적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는 귀신이란 조상신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신신앙, 사람들 사이에 만연했던 귀신신앙으로부터 조상숭배신앙으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발전된 조상숭배신앙을 근거로 하여 효사상을 그가 확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자의 효사상은 그 출발부터 본래 그 처음부터 귀신신앙에서 발전된 조상숭배신앙과 함께 시작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공자는 이 조상숭배신앙에 의해 조상에 대해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공자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몫은 이 공자 후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사후세계에 대해 영혼에 대해 뭔가 구체적 설명과 발전적인 내용들을 말해야 되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유교의 혼백설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 영혼의 기는 가벼워서 대기 중에 흩어지게 되고 육체의 기는 무거워서 땅속으로 흐며들게 된다. 영혼의 가벼운 기는 혼이라고 부르고 육체의 무거운 기는 백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 이 조상의 영혼, 혼과 백으로 분리되었던 이 혼과 백이 제사를 드릴 때 혼백이 하나가 되어서 제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혼백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교의 효사상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섬길 때 살아생전의 효와 더불어 사후의 효 둘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후의 효가 살아생전의 효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 사후의 효는 단순히 나의 친부모님에 대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대상이, 제사를 통해 섬기는 대상이 나의 부모를 거슬러 조상 대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야 유교의 제사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이 부모와 조상을 소급해 올라가는 과정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로는 내 존재의 연속성을 얻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과연 공자가 어떠한 맥락으로 부모 공경을 이끌어낸 것인지요. 과연 사람이 내가 너를 낳아서 얼마나 잘 길렀는지 아니? 내가 너를 기르기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나를 공경해야 되지 라는 그런 부모의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과연 효를 행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종교적인 것과 결부되어지는 것이죠. 유교에서도 사후세계의 조상신 이런 종교적인 것과 결부시킴으로써 이제 부모의 공경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허망하고 헛된 것까지 매우 강력하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생전의 효뿐만 아니라 사후의 효까지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당연히 사후의 효는 허망한 일이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매우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헛되고 그릇된 사후의 효를 가르침으로써 유교 안에 또 이어지는 커다란 병폐가 있지요. 바로 이것이지요. 유교에서는 이런 사상에 의해 후대를 낳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를 끊는 일이 조상신 앞에 뵐 면목이 없는 것이고
여인의 경우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매우 큰 제약으로, 칠거지약으로 여겨지는 참으로 그릇된 일들,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양심과 이성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 칠거지약으로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유교에서 효를 말할 때 이처럼 부당한 종교적인 것에 의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의 구조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앞서 인용해드린 여러 성경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부모란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란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자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어 길러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훈계로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그것을 나에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요? 나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해준 분이 나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는지요? 그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도록 세워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 때, 특히 체험적으로 더 충만하게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이 배경이 되고 전제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훨씬 더 잘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계명의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내용이 단순히 자녀를 향한 명령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계명을 듣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너의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동시에 듣는 옆에서 듣고 있는 부모들인 우리에게는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나? 라는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부모 공경을 배우게 되는가? 야, 내가 너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란 그런 유교적인 동기,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우리의 윤리와 양심을 자극하는 그 동기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모란 나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준 분이란 사실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있는 신앙이 될 때 부모 공경이라는 윤리적인 그 덕성이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들도 이 5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고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더러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많으셨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실망하실 법한데도 위험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훈계로서 나를 바른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역할해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더욱더 인격적으로 잘 보여준다면 그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목격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더욱더 인격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5계명에 담긴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끝까지 바르게 감당하게 하소서. 5계명의 명령대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자녀이며 또 한편으로는 부모입니다. 부모로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대신 맡기셨사오니 그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자녀로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우니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깊은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째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장 으뜸이며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나의 부모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며 나를 길러 주시며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었기에 내가 지금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돌아볼 때 나는 전적으로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으며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지 못한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가 은혜에 빚진 자인 것을 돌아보며 다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실 때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거저 주셨으며 나를 위해 당신의 재물과 소유도 거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받으며 이처럼 살아온 자이기에 이제 나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내게 거저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해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기르시기 위해 당신의 재물과 소유를 거저 주신 것처럼 나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형제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다짐하며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현재 쿠웨이트에는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8분이 계시는데 지난 주간 여전도회에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반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4월 후원 내역, 현재 우리 교회가 NECK의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NECK를 협력하기 위하여 렌트비 규모의 금액을 기증의 형식으로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8개월분에 해당되어지는 2,592KD를 전해드렸습니다. NECK의 교도소 사역, 부활절 특별지원금 1000KD, 스리랑카 교회 상반기 지원금 300KD, 이사분기 교우 긴급지원금 1100KD, 이집트 조요한 선교사 지원 500KD를 지난 4월에 후원하였습니다. 조요한 선교사님의 후원에 목적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교회의 재정 사용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가장 먼저 쓰여지게 하소서. 교회 본질에서 먼 사역이 아닌지를 분별하며 지출하게 하소서. 우리의 것을 아껴서 NECK와 선교지와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외국 직장 생활 중에 강한 한국 청년으로 대한민국을 빛내게 하소서. 요셉을 애굽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쿠웨이트에서도 우리 청년들을 세밀하게 지키어 주옵소서.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랑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루 코로나 확진자 40만 명을 넘어선 인도의 긴급한 상황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들이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코로나 백신이 세계 공공재로서 백신의 세계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